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이 부활 8부 금요일이지요. 금요일. 부활 8부 축일이라고 하는 건 부활 8부가 대축일, 부활 대축일과 똑같은 위치로서 8일 동안 부활의 축제를 함께 기뻐하고 그 부활의 축제, 그 부활이 뭐예요? 현존을 함께 경험하는 주간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부활 8부라고 그래. 8부.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은 어제 강의했던 아름다운 문에서 그 치유가 일어난 뒤 놀라서 모여든 군중 앞에서 베드로가, 이 기적의 중심이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현존, 지금 있는 이 그리스도가 그 기적의 중심에 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신심이나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배척했지만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하셨다. 현존하신 그분이 하셨다. 오늘 오늘 금요일 부활 8부 미사 때 얘기했죠? 누가 했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했다. 아키텍처. 내가 집 짓는 자다. 내 집을 짓고 산다. 내가 짓는 집에서 내가 나의 성과로, 내 욕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모두가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주랑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이름, 솔로몬 주랑에서 선포된 현존 신앙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라고 말하면서 삽니다. 내가 생각하고요,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느끼고 내가 기억하는 모든 흐름의 중심에 늘 항상 언제나 나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산단 말이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나라고 하는 건 단단한 실체라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과
기억과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구성되는 하나의 흐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강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그죠? 강물 위에 비친 달빛처럼 분명히 보이지만 강물 위에 비친 달빛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를 굳게 붙잡으려 합니다. 이름과 역할, 과거의 얘기와 미래의 기대 속에서 나를 정의하고 그것을, 이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다, 내가 있다 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붙잡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과 갈등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죠. 이 고정된 내가 있다는 믿음이 깨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깊은 살아있음,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견으로, 아르마리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분별하고 개념화함으로써 진리에 다가갈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 모든 이해가 오히려 문 앞에서 멈추게 됐을 때 깨닫는 것. 설명하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붙잡으려는 생각 다 사라지고 우리 인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온통 그분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지견, 새로운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도 없구나 라는 걸 알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지. 이 내려놓음 속에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나와 세상, 삶과 죽음을 나누는 경계가 사실상 선명하지 않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나와 네가 있고 나와 세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나와 세상과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경계가 없다. 나라고 하는 내가 한다, 내가 있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나의 행위자로서의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나와 네가 따로 있는 거지 실제로는 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느님밖에 없어.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온전히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잇습니다. 생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라고 배우고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살아있는 현존 속에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순수한 현존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의 현존인,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솔로몬 주랑에서 선포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죠? 지난 12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던 불구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일이 누구의 힘으로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람들은 놀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 들어갑니다. 사람은 원래 놀라운 일을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시선이 쫄리죠. 그랬으니까 어메 누가 그랬다냐? 누가 저 사람 안진뱅이를 살려냈다냐? 라고 하면서 온통 누구에게 시선이 갔겠어요? 베드로에게 시선이 갔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그 시선을 곧바로 돌려놓습니다.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그의 신심 때문이 아니요. 이 한마디 안에 초대교회의 영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예요. 현존하신 그리스도. 사도, 참된 사도는, 진짜 사도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시선을 모아들이지 않아요. 응? 무슨 교회에 무슨 행사하면 무슨 아주 머리에다가 대간 모자 탁 쓰고 지팡이 들고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 모으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선을 모으지 않는 진짜 지도자는, 진짜 영적 지도자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시선을 머물게 한다고. 그 그리스도가 현존,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 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죠. 그쪽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면 교회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참된 설교는, 참된 강론은 설교자, 강론자 자신을 자랑치지 않습니다. 그죠? 본당 신부들 강론하면 올라가서 계속 자기 자랑만 하는 신부님들이 있어요. 그건 강론이 아니야. 강론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도록 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토록 하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강론이죠. 그렇죠? 그 자리에 누가 강론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강론한다고 말하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옳은 설교자이고 옳은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치유보다 더 깊은 중심에 있는 것, 그건 현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자꾸 밖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쥐려고 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머무른 눈을 거두어 주셔서 온전히 현존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겉으로 드러난 일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일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현존, 당신의 현존을 보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안에서 사람들을 우상처럼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참된 희망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현존을 깊게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은 아름다운 문에서의 치유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그리고 이어서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튼튼해졌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이 바로 기적의 핵심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는 기적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의미를 현존으로 되돌립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신앙이 전혀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하나 되어 일어난 사건이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펼쳐지는 거죠.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현존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베드로의 첫 마디가 대단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를 유심히 보시오? 이 말은 단순히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분별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쉽게 매달리지만 누가 능력 있는지, 누가 말을 잘하는지, 누가 카리스마가 있는지, 누가 특별한 체험을 주는지 거기에 마음이 가지만 신앙이 사람 중심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반드시 신앙이 애곡됩니다. 어떤 신부님 좋아서 쫓아다니면 그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아니에요. 온전히 누구? 현존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을 가져야 그게 진짜 신앙이란 게.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한계가 있단 게. 사람은 통로일 수는 있지만 우리 삶의 근원이 될 수 없단 게. 사람 믿지 말란 게. 누구 믿어? 현존을 믿으라니까.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지요. 나 보지 마시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 우리의 신심이 아니요. 그런 그리스도의 힘이요. 현존의 힘이요. 성령의 힘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는 베드로. 기억하지요? 이건 오늘의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보다 사람에게 더 기대를 걸어. 어떤 신부님, 어떤 수녀님, 어떤 강사, 어떤 공동체, 어떤 리더, 어떤 체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 소중하지만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결국 언젠가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 중심, 현재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될 때 기본적으로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 현존의 시선이 있으면 제대로 된 신앙을 사는 거고, 진정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제대로 된 신앙에 정착해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은총을 받기는 하지만 결코 사람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늘 현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로 가는 길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혼자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어서 종종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 저와 같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계속 들으면서 현존을 다시 확인하고 현존에 깨어 있을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현존을 자각하고 현존 안에 사는 삶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힘이나 자신들의 힘이나 신심으로 사람들을 걷게 만든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게 막 베드로가 했던 말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힘도 중요하고 신심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이건 인간적인 능력도 아니요, 우리가 특별히 신심이 있어서 생긴 것도 아니요, 이것은 정말 깊은 신앙에서 나온 거. 모두가 능력 위주의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오? 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건 진짜 지도자가 아니죠. 진정한 지도자는 모두에게
현재 존재하는,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내어주는 거지요. 사도는 자기 실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자신의 신심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립니다. 이겐 단지 미덕 차원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은 오히려 더 분명하게 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 힘으로 설명할 수 없다. 주님이 하셨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면 어떤 거 하나 내가 한 거 있어요? 내가 계산해서 된 것 아닌데 길이 열렸던 순간들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인생들이 이렇게 펼치는 거 모두 다 하느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이쁜 손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함께 사는 친구들,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계획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모두 다 내가 산 게 아니구나. 주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사람의 공로를 키우지 않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쵸? 그래서 하느님은 역사를 이어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건이 뜬금없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현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삭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 지금 예수의 하느님이요, 나의 하느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내 하느님이 달라? 예수의 하느님과 내 하느님이 달라? 이삭의 하느님과 나의 하느님이 다르냐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역사를 이어오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 이삭을 지키신 분, 야곱을 이끄신 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현존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현존 신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조각처럼 끊겨 있는 것 같지만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십니다. 내가 보기엔 중간에 다 끊어진 것 같아도 하느님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지요. 현존은 죄를 비추어 드러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만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고 배척했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했고 그리고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얼마나 아픈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무다리 긁고 다녔고 전혀 하느님과는 상관없는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가치관과 과거의 신념, 과거의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달려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를 무조건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로 이렇게 찌릅니다. 숨겨놓았던 과거 역사의 허상을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명을 거절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내가 배척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나다.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현존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앞세웠고, 진실보다는 편리함을 택했고, 용서보다는 자기 보호를 앞세웠고, 하느님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더 몰입하며 살았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부정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제 현존하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고 알기 때문에 현존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의 거절보다 하느님의 생명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서 복음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생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가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지금 이렇게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스스로 망가뜨렸든 하느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척의 진실을 보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의 거절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현존의 증인입니다. 이 현존의 자리에서 신앙은 전혀 다른 빛을 드러내죠. 하느님은 멀리 계신 어떤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살아있는 존재의 근원으로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애써 도달해야 할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숨쉬고 계신 생명의 깊이입니다.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아르마리를 잠시 멈출 때 그분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이 아니죠. 오히려 너무나도 평범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바람이 스치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가슴이 오르내리며 숨쉬는 이 순간 이미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념으로 붙잡으려 할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는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 신비, 이게 부활 신비죠. 그러므로 부활신앙, 부활의 깨달음은 무엇을 더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지요. 나라는 고정된 틀을 내려놓고 아르마리의 소음을 잠시 멈출 때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안에, 하느님의 숨결 안에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지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이것의 증인이 우리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이 말이 바로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말입니다. 현존의 증인이 되십시오. 현존은, 교회는 아이디어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학적 그리고 지식을 쌓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현존의 공동체입니다. 증인은 누구예요? 직접 본 사람이 증인을 해야지요. 직접 현존을 살아본 사람, 직접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래서 삶이 온전히 바뀐 사람이 이 현존을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언은 많이 아는 데서 나오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자꾸 말라가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많은데 예수님과 실제 만남은 이루어져 있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책도 읽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교리, 도구마도 배울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현존을 만나는 것입니다. 현존을 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났다는 뜻이 아니, 내가 주님의 손길을 받은 사람이 내가 온전히 지금 현존을 사는 사람이냐는 말, 그것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바로 현존임을 압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동안 고무다리 긁던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나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현존의 핵심이지요.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를 긋죠. 이것과 저것, 나와 너, 안과 밖, 삶과 죽음, 그러한 구분은 일상의 기능을 위해 유용하지만 그 경계가 곧 실제라고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거죠. 개념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꼬리표 속에 우리가 붙들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붙들고 형태를 구분해서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누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알면 어디까지나 구분의 산문일 뿐 존재의 깊이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조금 더 고요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근원적인 차원은 오히려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보고 있음 자체를 보려 할 때, 느낌 그 자체를 붙잡으려 할 때 거기에는 분명한 선이 없습니다. 손이 의자에 닿아 있는 이 순간에도 여기까지는 나이고 저기까지는 사물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접촉의 감각, 온기의 흐름, 존재의 만남, 그것이 현존이지요. 현존은 이 경계 없는 무경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구분은 점차 힘을 잃습니다.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노사는 노사가 아니다. 그 이름이 노사일 뿐이다. 진짜 노사는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 그것이 노사지요. 그게 나지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의 진짜 나는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현존이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찰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생겨야 하지요. 우리가 붙여온 모든 명칭은 단지 편의를 위한 표지이고 꼬리표일 뿐 그것이 곧 존재 자체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차원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어떤 특정한 대상처럼 경계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 이렇게 하느님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하느님을 우리의 인식 틀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됨으로써 하느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느님을 우상화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하느님은 우상화될 수가 없어요. 하느님 자체가 하느님 자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하느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고 그래? 흠숭지레라고 그러지. 흠숭지레. 그분을 우리 인식틀에 가두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며 빛이 눈에 들어오고 소리가 귀에 닿습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여기까지는 나이고 저기까지는 하느님이다라고 나눌 수 있는 선이 과연 실제합니까? 오히려 이 모든 흐름 자체가 하느님의 끊임없는 생명으로 이어져 있기에 모든 것이 하느님이면서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자리, 경계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현존은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하느님은 어디에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존재의 바탕에서, 이 모든 경험의 근원에서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이지요. 우리가 그분을 대상으로 찾으려 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분리의 습관을 내려놓을 때 이미 온 천하에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분이시죠. 오늘 솔로몬 주랑에서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바로 현존을 선포한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지요. 오늘의 장면을 묵상하다 보면 참으로 분명해집니다. 교회의 기적을 독점하는 공동체는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모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어난 일을 예수님 중심으로, 현존 중심으로 온전하게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때 온갖 것들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든 모두 다 하느님의 진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조금 변화됐을 때, 내 공동체 안에 은총이 드러났을 때 그걸 자기 공로로 붙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메오메, 우리 주님께서 하셨네, 주님이 살리셨네, 주님이 인도하셨네, 주님이 이끄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교회는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되지요. 달을 가리켜야 하지요.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안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은 어떻게 드러나지요? 첫 번째로 사람에게 쏠린 시선을 현존으로 돌립니다. 둘째, 인간의 힘과 신심을 넘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셋째, 조상들의 하느님이 지금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현존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현존하면 과거에 내가 고무다리 긋고 과거에 매어있고 미래에 매어있던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현존, 부활의 능력 안에 다시 드러냅니다. 그래서 현존은 절망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이 사람들을 든든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신앙은 쫄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현존을 가리키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현존은 늘 주님을 중심으로 세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것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 보던 습관을 놓아버리는 일입니다. 이름과 개념, 경계와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느님과 나라고 하는 그 둘이 사라집니다. 하느님도 따로 없고 나도 따로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살아있음, 하나의 현존, 본래 고요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밝게 비추는 이 현존 안에 온전히 하나임. 이 현존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지만 경험되어지는 대상 경계가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이 현존이 고요히 펼쳐집니다. 이것은 설명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해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머무를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경계 없이 흐르는 이 생명, 이름 이전의 이 고요한 존재, 바로 이것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놀라움을 현존으로 연결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 현존을 살게 합니다. 사람은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은 현존입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휘둘리고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이제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현존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결론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현존. 그쵸? 주 예수님, 사람에게 머무는 저희들의 시선,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드는 저희들의 시선을 완전히 현존하시는 당신께 돌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신심에 의지하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당신의 현존 안에 있는 생명과 권능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당신을 삶으로 배척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현존하시는 당신께 되돌아가게 하소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오늘 또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약한 부분을 든든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흔들리는 이 현존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소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